부터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누구 집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그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집에 들어왔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누구 하나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히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 침상에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을 누워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문 앞이 막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결국 이 네 사람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양보도 해주지 않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라면은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가 슬라브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물통 같은 것을 갖다 놓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흙으로 된 지붕이니까 그렇게 뜯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또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구멍을 내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사이로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흙이 먼지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지붕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열려진 지붕의 그 구멍 사이로 한 사람이 달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 명의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중풍병자는 네 명의 친구의 믿음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누구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용서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언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네 명의 친구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 빚진 자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그의 신학, 그가 전도를 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내가 진 빚은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죠.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의사로서 그들을 돌보는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자기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나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기에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의식을 베풀고 사랑의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 우리 오늘까지 우리 생명이 호흡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나의 힘이었나요? 나의 능력이었나요?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도왔고 선생님이 우리를 도왔고 그리고 친구들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빚진 자라고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 자신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는 중풍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병 아닙니까? 이것은 마비가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고 심한 경우는 말도 못하는 바로 그런 병이죠. 이 마비가 된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전에 한 가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주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대. 문둥병자도 고쳤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네 친구는 그러면 우리 친구를 한번 데리고 가보면 어떨까? 이것이 오늘 네 친구가 마음을 모으게 된 하나의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네 친구를 생각하면서 네 친구를 보면서 중풍병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 가운데 10가지의 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613가지의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이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율법에 저촉이 되어지고 그 조항에 저촉이 되어지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죄의 의식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전락하게 만들어버린 이 일들, 이렇게 온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은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깨끗해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병이 치료되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자가 해결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본문에 나온 내용도 다른 건 아닙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왜 병자에게 네가 병이 고쳐져라, 내 병이 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던 이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들은 이야기는 바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핑계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고국에 있는 교회들 모습,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그 모든 사람이 따라올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서 목회자에 대한 이 신뢰도를 조사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요, 목회자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더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혹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될 바로 그 부분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생의 절박한 문제들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도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무리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믿음은 이 환자나 혹은 친구, 그들 그 친구의 믿음 이런 것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이 보신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었나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신 적도 없었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했을 때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신들이 이 친구를 보면서, 병든 친구를 보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한번 데려가 보면 혹시 그래도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병자들 고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모습. 사람들이 상황이 절박해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죠.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겠죠. 근데 의사가 얘기를 해요. 이 병은 현대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음에 의사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가요? 포기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봅니다. 심지어 사이비까지도 찾아가서 혹시 이런 방법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병을 고치기 온갖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것도 이 자기의 친구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결국 어떤 자연적인 승리를 떠나서 이제는 무언가 어떤 그 기적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소문을 따라왔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아도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라도 한번 데려가 보자. 여기라도 가서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는가? 혹시라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자신의 그 절박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그 어떤 절박감 내지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정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물론 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 가운데 율법에 저촉되는 조항은 없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율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본문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을까요? 8절입니다.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대해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면 문제가 심각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것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자연 질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자연 질서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당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연이 아무리 위대하고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자연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사시고 병을 고쳐주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병을 고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면, 육신의 병을 고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병을 고치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단에서는 병원 가는 것을 금하는 교단이 있죠. 수혈하는 것도 하지 않고 그러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그만 병이 걸렸어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아주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약도 하나님께서 내셨고 의사들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치료하지 않고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에서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자연 질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학에 대한 발견과 치료도 역시 하나님의 질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가. 여러분, 이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인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에 얘기하는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뭔가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자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과 백부장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 같은 뜻일까요? 우리말로 봤을 땐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달라요. 백부장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분, 독생하신 분, 그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말씀 듣고 있죠. 그때 얘기하던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과 또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에 이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봅시다. 13절 14절까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보다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인자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인자가 오질 않았어요. 인자 비슷한 사람이 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독생자로서의 죄사함의 구원을 얘기할 때 모양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의 면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바로 인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지금까지 사용하시지 않던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시고 있을까요? 이거 무엇일까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인간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셨고, 그리고 배고파하셨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고, 긍휼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갖지 않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느끼시면서 심지어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들이 어떤 심정 속에 살아가는지 그것도 느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의 메시아이지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인간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된 인간 노릇을 하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교회 앞에서 봉사합니다. 그 봉사하는 것 중에, 헌신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과연 내 속에 사랑과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헌신할 때 이것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위로함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열정 없이, 사랑 없이, 자비 없이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일이 일로 끝나게 되어지고 만드는, 일이 일로 끝나게 되어지고 말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한다고 하면서 상처만을 남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환자를 보시면서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또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남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